앉지 말라 전해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하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과 자기 방법대로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너희들 하는 척만 하는 것도 다 알고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좀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레위기 말씀 20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맺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맺고 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나오는 방법을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1000년 역사인데 점점 타락적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타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내쫓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요 타락적으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려도 안 되고 하나님도 감당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너무 악하면 하나님도 감당 못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도 안 되는 사람 포기하잖아요. 예, 그러듯이 너무 악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신약성경에 보니까 누가 안 됐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에게 바로잡아주려고 하지만은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타락하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이 너희도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말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상식 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말한다고 해서 고쳐져요? 잘 안 돼요. 사람은요. 그리고 누가 그래서 교육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서 얼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내 생각대로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대벌처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한쪽 발을 잘라도 한다고 그러죠. 발가락에다 낑겨놓고 한다고 그러죠. 예. 정신 못 차린다고 하죠. 왜냐면 도박이 중독이 되면 그 도박을 해야지만이 희열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그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처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를 해야지 살지 동성연애 안 하면 못 사는 거야. 그 사람들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 발을 잘못 디뎌서 계속 타락적으로 나가면은요
힘들어요. 원래 돌아오기가. 아예 법학에 손을 안 대고 잘못된 데는 아예 안 가는 게 나아. 그게 제일 상책이에요. 잘못된 데는 가지 말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잘못된 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것을 자꾸 끊어내야 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도 자꾸 끊어내야 돼. 예. 그리고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리인 예수를 따라가려면 잘못된 것을 끊어내면 예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어낸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 돈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얘기는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야 누구한테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첫 번째는요, 제사를 통해서 나갑니다.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도 정결하게 먹고,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집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삶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때,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18장, 19장에 다 말씀을 해주고, 20장에는 너무너무 잘못하고 사람이 타락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어떻게 된다?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가가 20장에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당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은 무당도 사람인데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 보기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내용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간음을 하지 말고 근친상간에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덕이에요. 성도덕. 그래서 20장은요, 이 성도덕이며 우상숭배며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왜 우상숭배를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우상숭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은요, 부패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숭배는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중에서도 몰래 신에게 드리는 우상숭배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 또 이스라엘의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자식을 어디에게 몰렉 신에게 주면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 현재는요, 옛날에는 암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몰록 신은요,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그래서 몰렉 신은 암몬 족속의 신인데, 머리는 뿔이 있어. 소 뿔이나
저기 그 염소 뿔처럼 뿔이 있고 얼굴도 소나 염소 같고 그 다음에 하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이거 언뜻 보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요, 어린아이를 불살라서 드리는 종교가 이 몰렉 종교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몰렉신을 섬기는가? 몰렉신을 섬기면 집안에 재앙이 안 온다고 해서 아이를 불살라서 그 뼈를 집에 있는 그 집 벽에 흙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인신제사를 할 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광란이 도가니 같아요. 흥분의 도가니가. 그랬을 때 불이 펄펄 끓는 불에다 애를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 속에 들어오면 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막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술을 먹고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임신 제사로 드리는 게 몰렉 신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냐. 보통 부모들이 그래요. 서울대학교 가야지, 연고대 가야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이거는 뭐냐? 내가 세상에 성공하라고 세상 우상의 자식에게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고 언제든지 공부는 덜 하더라도 좋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해라, 세상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오직 성공주의, 물질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자녀를 죽이면 안 되는지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주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번치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몰렉에게 주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못 번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누구예요? 신접한 자가 누구예요? 무당, 죽은 자 혼을 불러내가지고 영매,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죽은 그 귀신에게 물어보잖아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더 잘 알아맞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맞추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귀신 따라가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가장 위험한 은사가 어떤 은사냐? 예언의 은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예언의 은사도 주세요. 그러나
한 번 애언을 받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애언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무당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언자를 의지하게 돼요.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특히 주의해야 되고 물어보러 갈 필요도 없어.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뭘 미래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되죠.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으로 믿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저기 애언자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스스로 하라는 얘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내 신앙 다 까먹지 말고 내 신앙은 내가 스스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신앙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도 못 지키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것은 곧 뭐예요? 타락이야, 타락.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타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 피르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그래서 기독교는요, 효가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언론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어떻게 막 살해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타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 성도덕의 문제예요. 이렇게 성도덕과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요, 이렇게 나쁜 데로 안 가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 다음에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군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 남의 아내 간음한 자, 이웃의 아내 간음한 자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근친상간, 우리가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에 이렇게 그 성관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나와요. 근친상간의 성관계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전에는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여러 첩을 뒀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어때? 계모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그 족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게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11절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이때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을 낱낱이 적어 놓은 거예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부가 누구예요? 자부? 에? 며느리죠. 그러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예.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지금은 만지기만 해도 막 성추행 잡아가고 막 조금만 해도 성폭행 잡아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의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힘센 사람이 임자잖아요. 뺏어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때는요. 주먹이 먼저니까. 우리가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주먹이 먼저였지 법보다도 주먹이 먼저였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다? 가증한 일이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였다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 성소수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 사람들도 자기 인권 가지고 막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적용해서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다는 거 알고 절대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러는 것을 절대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시켜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요 막 사춘기 돼가지고 튀고 타락하고 걷잡을 수가 없게 되면은요 부모가 말해도 안 돼요. 그때는요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지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불러 태우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에 딸도 마누라고 장모도 마누라고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응?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짐승하고 성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도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어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자들이요 염수하고 이렇게 순염수하고 이렇게 수간 이렇게 동물하고 하는 것들 이러는 것들이 있고 남자들도 이렇게 수간 동물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어미의 딸이나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 하체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당하리라. 18절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보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도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19절 너는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 이는 권력지친 하체인즉 그들의 그 죄를 당하리라. 그 다음에 20절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백숙모 이제 말하자면 자식이 있어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무자히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백숙모가 뭐예요? 큰엄마잖아요. 큰엄마. 어떻게 해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21절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말하자면 형제의 아내가 누구예요? 뭐 제수씨가 될 수가 있고 형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리라. 이것도 자식이 있어도 죽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땅이요 이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떻게 했어요? 토한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구역질이 나서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들어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고 그 땅을 누구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가서 이런 짓 하지 말라. 만약에 하게 되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 땅에 너희를 토해버린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는 거죠.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겠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도덕한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더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요. 이 모든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라고 말하겠어요.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보낼 때 너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풍속을 절대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을 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우리가 부정한 것, 정한 것 11장에 다 배웠잖아요. 이것도 짐승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구별하라는 거죠.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내 소유 내 것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별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거룩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내게 전체 주제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야. 거룩하라는 거야. 결론이에요. 27절 남자라 여자라 신접하거나 말하자면 신접 거기 귀신 섬기는 거죠. 박수가 되거나 박수가 뭐예요? 무당 남자 무당이에요.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무당은 누구든지 사형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렸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알아야 분별하잖아요. 분별해서 누구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이에요. 사랑의 빛. 그래서 우리한테 반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 구별되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